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나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목은 진정한 부활 신앙은 무엇인가? 이런 절기 때가 되면 설교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냥 부활절 설교 아니어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경험을 원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극적인 경험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는 것을 별로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말씀이 덜컥 가슴속에 다가와요. 그걸 끝까지 붙잡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 요한복음의 표적이 7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면밀히 읽어보니까 7개 중 4개는 믿음의 역사와 연결되는 표적이고 3개는 믿음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5장 9절로 10절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간 누워있던 환자가 주님을 만나 일어나 걸어갔던 장면인데 그 자는 주님을 믿으니라 이렇게 결론 지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주님을 밀고 하기까지 합니다. 보세요. 38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복음 증거자가 당연히 되겠지? 아니요. 주님이 어디 있는지 밀고 한다니까요. 극적인 경험이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응답을 잘 받는 것 같고 그런 소외감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응답을 잘 받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응답도 필요 없을 만큼 말씀으로 이미 말씀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6장 14,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표적 다음에 결론으로 등장되는 내용을 읽어드린 거예요. 믿었다는 말 없죠? 그들이 오병이어 같은 대단히 풍성한 식탁을 경험했어요.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는 현장이 있었다고요? 엄청나죠? 이 정도가 되면 모두 믿음에 이르렀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자기들의 배고픔이 해결되었다는 데 흥분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왕이 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십자가 지고 왕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여 홀로 산으로 들어가 기도하셨겠죠. 여러분, 모든 기적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한 번도 없었다. 괜찮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걸어 나오셔서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기적이죠. 아멘. 오늘 제가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적이라는 걸 자꾸만 무슨 대단한 경험, 그런 간증들만 주로 찾아서 듣고 나에게 왜 그런 것이 없을까라고 소외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모든 표적이 기적으로 믿음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게 표적 신앙도 아니고 표적 경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부활신앙은 말씀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표적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을 받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었어요. 보기 전에 믿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말씀신앙인 거예요.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6장 19절로 21절.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누군지 몰라서 막 두려워하는 거죠. 귀신 같아 보였겠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듣고 배로 영접했지 믿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자기 마음에 영접한 게 아니라 배로 영접했다고요. 그리고 그 배는 목적지에 이르렀다고요. 엄청난 장면을 보고도 모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주님을 믿었더라가 없어요. 그러니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믿겠다. 그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것만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경제적 축복도 잘 받던데 나는 왜 그런 게 없을까? 제가 좀 확장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없는 표적을 확장해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뭘 놓고 기도하면 그 복잡했던 문제가 정말 잘 풀리는데 왜 나는 계속 풀리지 않는가? 그 사람보다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 사람은 그렇게 보여줘야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보여주지 않아도 믿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표적이 없는 거를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나? 아니, 문제 없어요.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만 문제 없다고요. 우리에게 그런 것만 간증이 아니고 오늘 말씀이 들리는 게 간증이에요. 오늘 예배가 되는 게 기적이라고.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미 화요일날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금요일날 할까 하다가 계속 두었다가 지금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막 우리 신기해하죠. 누가 뭐가 잘 됐어 이런 걸 신기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사실상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예수 믿었는데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뭐 좀 자극적인 결과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외감이 있는 걸 내가 아는데 여러분 소외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맞는 거예요. 말씀 따라 오롯이 걷는 게 맞는 거라고. 믿음 따라 걷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올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한 해라면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한 해를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지 못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 못해도 38년간 묵혀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지 못해도 나는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한 발을 내딛겠다. 그 걸음이 장엄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표적 경험을 넘어서서 말씀 경험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표적신앙.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런 결론이 모두 나올 것 같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종말론적인 식사다라고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종말론적인 식사, 마지막 종말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뭐하냐? 식사하는데 우리가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말이에요. 식사하는데 그 식사의 품목을 벌써 주신다 주님께서.
미리 주신다, 지금 주신다, 여기에 주신다, 현재에 주신다. 그거 뭐냐? 포도주 마지막 날에 마셔야 되지만 내가 지금 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포도주가 떨어진 유대교의 시대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시대를 여는 매우 중요한 표적이어서 첫 번째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첫 표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믿은 거죠. 표적을 보고 믿음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표적을 보고 믿은 이 사람들의 믿음도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주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좋은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위대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좋은 단계인 거예요. 이 정도 믿음만 있어도 신앙생활 충분히 능력 있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요. 이 자리, 이 잔치 자리죠. 비록 끝나고 우리가 그리 좋은 음식을 먹진 않지만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맛있게 서로 대화하면서 잔치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연결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것들을 만들어낸다? 사실은 이제 그거 만들어내는 게 오늘날 코로나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화면으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예배다. 그 예배가 아니라고 예배학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장소를 대체하는 그 어떤 형태의 예배를 예배라고 말하기가 만만치 않죠. 물론 예배지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아닌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사야 25장 6절 말씀, 이것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식사에 제공되는 두 가지 품목,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 중에 맑은 포도주는 지금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보내신 그분이 보냄을 받은 나보다는 크시다를 동시에 인정하는 모습으로 포도주는 내가 지금 주나 너 마지막 주고 하늘나라 갔을 때 기름진 것까지 맛보는 것은 내 아버지 앞에서 맛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 그분은 아버지이시고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포도주는 미리 지금 너에게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에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씁니다. 제가요, 교회 재정 쓸 때는요, 꽤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여기서 고백하지만 교회 재정 들어갈 일 중에 웬만한 일들은 제가 알아서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계산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아요.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자, 교회의 재정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계산이 돌아가시죠? 이번 달에 얼마가 부족하겠는데 하나님 하실 일이 없죠. 이런 게 모두 여러분이 주인된 삶이다. 하나님의 공급이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상치 못하게가 아니라 계산하지 않았는데 들어온 거죠.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정결내에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그 손발 닦던 물을 떠다 주었는데 포도주가 되는 이런 식의 방법을 여러분의 머리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부디 우리 교회는 물론 우리가 교회를 꾸려가면서 궁리하고 모색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교회, 가정, 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믿으니라 라고 하는 역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4장 52절로 54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왕의 신하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만을 믿고 갔어요. 그러면 말씀 신앙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어요. 이 순간 표적 신앙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묻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믿고 종을 만났으나 묻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냥 들어가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았다면 이건 말씀 신앙이 될 수 있는데 물어요.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라고 물으니 언제라고 말을 하는데 그 언제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때인 줄을 알고 그때부터 자기와 온 집안이 믿었다. 아깝죠. 이 믿음은 좀 아깝습니다. 그 순간을 넘어갔으면 이것은 부활신앙이고 말씀신앙이거든요. 그 순간을 넘어가지 못한 왕의 신하의 믿음은 표적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그저 인간의 언어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하시죠.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말씀하시죠.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좀 이상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안 들어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또 그걸 또 의심하고 아니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서 그렇게 안 듣는다고. 말씀을 준비할 때 은혜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 은혜가 전달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뭘 좋고 나쁘고를 따질 수 있어요. 두렵죠. 일단 뭐가 두려워요? 말씀대로 못 살거든요. 전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삽니까? 듣는 분은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모두 바보들의 잔치거든요. 여기가 죄인들의 잔치거든요. 다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이 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그런데 이 가운데 주님이 운행하셔서 그 말씀 능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감정은 두려움이지 좋고 나쁨이 아니고 두려움 다음에 뭐가 올까요? 충만함이 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오게 되는 거죠. 그 기쁨을 그저 가서 만났으면 얼마나 좋은 말씀 신앙이었겠어요. 확인하고 충만해지니 표적 신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입을 열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 아들이 막 살아났습니다. 그래? 하고 가서 봤으면 말씀 신앙이잖아요. 어느 때인지를 묻는 순간 표적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 입을 왜 뗐을까? 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9장 36절로 38절.
실로암 사건을 경험했던 그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친구는 그 표적 이후에 바로 믿은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너랑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에까지 가는 거죠. 표적신앙입니다. 자신의 눈이 보게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내가 믿나이도로 갔으니까 이것도 역시 표적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흔히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는 정도의 수준의 믿음인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 번째 이 신앙이 부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매우 중요한 우리가 도달되어야 할 신앙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말씀신앙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름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11장 25절 27절 이것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기 전 마르다가 벌써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신앙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신앙은 이런 거예요. 이 신앙은 믿고 난 다음에 결과가 금방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말씀신앙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믿었더니 글쎄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 라고 표적이 뒤따라오죠. 믿음이 먼저 있고. 그러나 어떤 믿음은요, 끝까지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도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믿다가 죽어도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들이 있다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여러분 살아생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만 오시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단일까요? 높죠. 높아요.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런 내용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승리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패배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말씀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하셨으니 끝까지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한다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아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다가 그 결과를 못 봤어요. 내 아들이 믿도록, 내 손자가 믿도록 믿음의 역사를 지속하는 거예요. 믿음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교회의 부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르다의 믿음이 말씀신앙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만 듣고도 그녀는 믿음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에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11장 45절로 46절. 요 유대인들은 표적신앙인 거죠.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장면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밀고 했어요. 일렀어요. 그러나 나사로에 걸어 나오는 사건 이전에 있었던 마르다의 믿음은 말씀신앙이었던 겁니다. 핵심이 뭘까요? 결과가 주어지기 전에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결과가 주어지기 전에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결과가 예상되는 것을 믿는 것은 완벽한 말씀신앙이 아니에요. 누가 못 믿어요, 그건? 아니, 저기서 지금 한 발짝만 가면 완성되기 직전에 믿는 건 누가 못 믿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누가 믿을 수 있어, 이런 거를?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을 때 그걸 믿는 거예요. 살아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추측을 초월하고 우리가 도대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된다고 말해요.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부활절을 맞이해서 안 될 만한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믿음이라면 뭐하러 부활절을 지킵니까? 죽은 자가 산 자로 일으킴을 받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될 줄로 믿어야죠. 주님이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계산들 하지 말라고요. 추측들 하지 마요. 뭘 그렇게 우리의 머리가 발달돼 있다고 그 추측을 따라가고 계산을 따라가고 합리적 판단을 따라가고 나의 감정을 따라가고 부활전에 버려야 될 것 합리적 추론, 판단, 기준 이걸 버려야 돼. 그래야 부활신앙에 갈 수 있어요. 말로만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으려면 지금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 모두 접어두었던 일들 이제 안 되나 보다. 주님 역사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뭐라도 하세요.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풀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20장 28절로 29절. 도마도 표적신앙이죠.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렇게 3번씩 말을 해도 못 믿어요. 그저 예수님의 말은 서목사의 말만 인간의 말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도 인간의 말로 들었다고 지자들이. 말은 말일 뿐이지 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우리가 봤다. 환각이겠지.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신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야 도마가 드디어 주님을 믿으며 가장 멋진 신약 성경의 가장 멋진 고백을 도마가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우는 사람과 잠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워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공간복음서로 가면 이단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정통신앙이에요. 여러분 안에 신성이 있다고 그랬지 여러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신성은 늘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연약한 인성에 늘 포함되어 있어요. 제한성 속에 초월성이 있고 초월성 속에 제한성이 있어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제한성만 붙잡고 살아가시겠어요? 초월성만 붙잡고 살아가시면 신비주의자가 돼요. 제한성만 붙잡고 살아가면 현실주의자가 돼요. 제한된 육신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다고 믿으면 복음주의자,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돼요. 그 능력도 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제한성을 인정하는 능력,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보지 못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보는 것, 독일말로 포착한다고 해요. 포착. 눈으로 포착한다. 손으로 잡는다. 이거 잡는다는 표현. 눈으로 잡는다. 손으로 잡는다. 이런 표현을 독일말로는 포착이라는 말을 써요.
왜 주님이 안 나타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이다. 몇 명이나 믿겠어요? 몇 분이나 믿겠냐? 우리의 이 시각과 우리의 촉각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만지는 모든 것들을 썩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파악한 모든 것은 썩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아시는 주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상대하는 겁니다. 만지는 모든 것들은 썩어요. 그러므로 보려고 하지 말고 만지려고 하지 말고 그저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들었는데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나의 판단을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므로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지점이 기도할 지점이에요. 우리의 세속화 세상 사람과 조금 다르게 살고 계시긴 한데 우리의 세속화는 뭐냐면 우리도 세상에서 통용되는 판단 능력으로 기독교의 모든 역사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부활 믿는 것 같은데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이미 판단이 들어간 것이죠. 이미 여러분의 포착이 들어간 것이죠. 썩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신앙 그러나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판단과 나의 포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육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가 되는 일을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벌써 우리의 한계 설정과 우리의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포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인본주의라고 하고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못 믿는 것을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도 비슷한데. 왜 세상이 긴장하지 않느냐? 니들도 못 믿는 것을 우리한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살아가라. 근데 그래야 영향을 받지. 너희들이 부활을 믿는 것처럼 살아라.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지 않겠냐? 그래야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나도 무릎을 꿇지 않겠냐? 니들도 못 믿는 것 같은데 무슨 그 주님을 나보고 믿으라고 하냐? 아마 이런 반응이 아니겠어요? 부활절 아침 표적 경험이 없는 거 괜찮습니다. 표적 신앙으로 도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표적이 사라진 그 시점에서 말씀의 감동만으로도 주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실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말씀 신앙 위대합니다. 바로 이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 부활 신앙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잘해서 일어나시겠습니다.